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벽 재건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정상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상에 올랐으면 정상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리 아이아코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회생불능의 미국의 자동차 회사였던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살아나게 한 경영자였습니다. 적자에 허덕였던 그 회사를 흑자로 만들었죠. 그런데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회사가 1992년도에는 8억 달러의 적자를 내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를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그 회사가 만년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할채를 받게 되고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쪽으로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신차를 개발하고 신차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신차 개발이 미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회사는 다시금 적자로 기울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영에는 끊임없이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힘써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지키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이후에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가장 먼저 관심 보인 게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자와 관련된 자를 먼저 세우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로부터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기타 여러 열방들로부터 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렸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잴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흥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끝이에요. 대부분 영화 감상평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과 다짐을 한 주간 동안 또 계속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만약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제일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피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보면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왜?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뭐냐?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방황합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나오는데도 왜 방황합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내 마음속에 진리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함께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맡길 때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한 일이 뭐냐면 중요한 일인데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는 건데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내 동생 하나니와 요새의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책임을 맡게 하였다. 하나냐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동생인 하나냐이고 한 사람은 관원이었다.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뭘 본 거예요? 52일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냐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진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무엇을 맡겨두어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냐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냐는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는데요. 이 경외라는 것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3일 동안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 여기서 나오는 단어, 영어로 보게 되면 For I know that you truly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냐도 영어를 보게 되면 He was faithful이라고 했어요. Who feared God more than most.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고 거룩하신 권위 앞에 복종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테스트한 것입니까?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니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 누가 준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뭘 보입니까? 자기 독자 이삭이 아닌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도무지 아무리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법을 법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주셨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 법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불안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저기 성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성벽은 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도 아니고 또 완전한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거민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 집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아무렇게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미혹에 함부로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악한 원수 마귀가 함부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것, 자기 집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산을 하나 넘었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방어해야 됩니다. 또 방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다는 게 참 도전이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성벽은 이제 나름대로 됐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인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까를 고민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그들의 계보대로 등록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의 비율이라든가 인구의 밀집도를 얻고자 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꾸준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면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했던 사람도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의 24장 보게 되면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은 참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대 2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의 마음조차도 사탄이 충동할 수 있고 다윗이 사탄의 충동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시 다윗은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노린 것입니다. 사단의 충동으로 다윗은 요압이 반대를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3일간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랑으로, 자기 욕망으로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와 상황에 따라 믿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 우리 안에 있는 허세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책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세지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걸 적어놨어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고 행정 시스템도 모든 것들이 막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막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2주 동안의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을 전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 마음속에 주어졌을까?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사람은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수적으로는 부흥했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살이 쪄갔다, 살이 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음을 그 사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많아졌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음을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믿었습니까? 얼마나 깊이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적어도 우리가 믿은 만큼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내가 접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에 시작하셨습니다. 인류를 시작하셨고 그 인류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게 지금 전 세계 수십억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뽑아주셨습니다. 성경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잘못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애써야 할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119편인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숙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올 한 해 벌써 하나님의 상반기를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열매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